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3. 저자 톰 레이너. 옮기니 정성무. 출판사 두란노. 사인이.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부검의 결과들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 교회들은 몇 가지 점들을 잘 다루었다면 쇠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교회들에 남은 교인들은 현실을 부정했다. 그들은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점진적인 쇠퇴를 보지 못했다. 문을 닫은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한두 가지 시끄러운 사건으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아니 사실상 내가 조사한 모든 교회에서의 문제는 점진적인 쇠퇴였다. 그 교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면 부검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인해 우리는 죽은 교회들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좋았던 옛날 속에서 살다. 부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실은 죽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과거를 전성기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 교회들은 절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과거를 꽉 붙잡고 있었다. 내부나 외부의 요인들이 과거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 교회들은 분노와 고집으로 반응했다. 우리는 변하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죽었다. 똑똑히 들으라. 그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분명한 기독교 윤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중요한 교리나 부차적인 교리, 심지어 사소한 교리들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 교회들은 아예 교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과거를 붙잡고 싸웠다.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고수하며 싸웠다. 물론 그 교회들에도 이견을 제시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과거의 옹호자들은 귀를 열지 않았다. 그들은 맹렬히 저항했다. 결국 선지자들은 떠났고 죽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영웅은 되게 좋은 단어이다. 이것은 뭔가 놀랍고 용감하고 주목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조국을 위해 싸우는 남녀는 영웅이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경찰과 소방관처럼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들은 영웅이다.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켜준다. 나는 히브리서 11장을 즐겨 읽는다. 대부분의 성경 편집자들은 2장에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부제를 삽입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이 죽기 전에 데려가신 에녹, 방주를 지은 노아, 하나님이 어딘가로 가라고 하시자 그곳이 어딘지 전혀 모르는데도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 임신이 불가능한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라, 미래 세대를 축복한 이삭,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킨 요셉,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한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이 모든 사람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 땅과 이 생의 나그네요, 이 지구의 임시 거주민들로 여겼다이 113점. 그들은 이 생이 잠시뿐이고 더 나은 영원한 삶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기에 자신들의 안위, 집, 삶의 방식, 재물을 기꺼이 포기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좋았던 옛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장 좋은 날은 미래에 있었다. 그들은 이 생이 편하게 즐길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과거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오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 화가 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이전의 교회들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음악 스타일에 화가 나 있었다.
그는 현재의 교회 건축 스타일에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오디오 스피커와 대형 스크린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적절한 교회 복장에 관해서 화가 나 있었다. 그는 극도로 화가 나 있었다. 사실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야 옳았다. 나의 자녀들에게 물어보라. 나는 유행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과거는 그의 영웅이었다. 그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자 화가 나고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빠졌다. 오해하지는 말라. 과거는 존중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 나는 나보다 앞서 간 많은 이에게 깊이 감사한다. 내 삶을 형성한 과거의 사건들과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부모를 기억하고 있다. 부모가 나에게 미친 영향력은 두 분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 감독을 기억한다. 베트남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친구를 기억한다. 그는 나를 포함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나는 세례를 받았던 엘라베마 주 애니스턴 애니스턴의 교회를 기억한다.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나의 좋았던 옛날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존경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과거를 버리지 못한 최후. 해리 트루먼 해리 트루맨이라는 이름을 아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해리 랜달 트루먼 해리 랜달 트루맨이라는 이름을 아는가? 전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 그는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스 산 마운트 세인 헬렌스 자락에 있던 한 집의 주인이었다. 1980년대 그 산은 거대한 화산 폭발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대규모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100%라고 선포했다. 트루먼의 집은 산자락에 있는 스피리토스 스페레 레이크의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용암이 지나갈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 관리들은 그에게 집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친구들은 이사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죽지 말고 떠나라고 애원했다. 1980년 5월 18일 결국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말았다. 용암은 트루먼의 집이 있는 쪽으로 곧장 흘러갔다. 1980년 5월 18일 해리 랜달 트루먼은 목숨을 잃었다. 그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을 버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죽은 교회들은 무엇을 고집스레 붙잡고 있었을까? 그 교회들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엇을 한사코 버리지 않았을까? 예배 스타일이 분명 그 목록에 포함된다. 그 교회들은 정해진 예배 순서와 예배 시간을 버릴 수 없었다. 어떤 교회들은 건물과 예배실, 특히 예전 교인들 중 한 사람을 기념해서 지은 건물을 고집스레 붙잡았다. 어떤 교회들은 30년 전에 부임한 목사 외에 그 어떤 새로운 목사도 받아들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항목은 죽어가는 그 교회들이 사람들의 필요보다 자신들의 필요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 교회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교회들의 최우선 사항은 늘 해오던 방식, 가장 편안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교회들의 교인들은 단순히 교회의 과거만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좋았던 옛날을 놓지 못했다. 그래서 이 생에 그 무엇도 붙잡지 않았던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과 달리 그 죽어가는 교회들은 모든 것을 붙잡았다. 특히 자신들에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것들을 놓지 못했다. 이것이 현재 그 교회들이 과거 속에 있는 이유이다. 그 교회들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들었다. 그 교회들은 죽음이 다가옴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 교회들은 모든 징후를 보았다. 하지만 해리 랜달 트루먼처럼 그 교회들은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았다.